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제일 먼저 베이스 캠프를 잡았던 곳이 길갈인데, 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셨어요.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외적인 표징이죠.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주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할례인데, 이 땅에서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진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제 표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 길갈에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땅의 전쟁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7년 정도 걸렸다고 보는데요. 이 가나안 땅의 전쟁 모든 것이 나가서 싸워서 그 다음에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오냐면 이 길갈이라는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게 베이스 캠프예요. 그래서 다시 전쟁터에 나가고 다시 돌아와서 이 길갈에서 재정비하고 힘을 얻고 다시 또 나아가서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이 7년 동안 전쟁을 했던 곳이 이 길갈인데요. 그래서 이 7년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땅 분배받았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죠. 유다 지파. 사실은 유다 지파가 이 마다들의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됐죠. 우리 앞에서 살펴봤으니까 넘어갑니다. 그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요셉 자손이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요셉 자손은 두 아들이 있었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셉 자손이 욕심이 생겼어요. 우리는 두 지파인데, 그리고 우리는 큰 민족인데 왜 우리가 제비 뽑기 한 번밖에 못해? 우리는 두 번 해야죠. 우리는 두 지파니까요. 그렇게 이 요셉 자손이 불평하게 돼요. 이런 불평으로 인해서 요셉 자손이 땅을 더 많이 차지했냐? 아니에요. 사실은 이들이 엄청난 제일 좋은 가나안 중부 지역을 차지했어요. 이런 요셉 자손의 이 컴플레인 모습들을 보면서 나머지 7지파가 땅을 아직 분배받지 못했는데, 그 나머지 7지파가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는 아직 땅도 분배받지 못했는데, 자신들의 어떤 나약함, 그런 모습들을 스스로 비춰보고 또 요셉 자손을 너무너무 부러워함으로 인해서 이 나머지 7지파가 꿈쩍하지 않아요. 도전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아직도라는 말이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이미 점령했어야 했는데, 이미 그들이 땅의 분배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래서 그들의 지파들이 정착했어야 했는데 아직도 이들이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상황을 여호수아가 극복하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를 옮깁니다. 이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가나안 안쪽, 조금 더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했던 그 땅 속에 실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실로에서 이제 베이스 캠프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베이스 캠프를 잡고, 이제는 이 실로에서 여호수아가 회막을 짓습니다. 회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는 장소가 회막이죠. 그래서 그 회막을 다른 말로는 성전, 성막, 여호와의 전,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 실로가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군사, 행정의 중심부가 됩니다.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시대에 언약궤를 블레셋 나라한테 뺏기거든요. 그때까지 약 한 350년 동안 이 실로가 이스라엘의 행정 중심지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베이스 캠프를 옮기고 이 실로에서 회막을 짓고 이런 일들을 하였느냐 하면 7지파 때문입니다. 7지파가 도저히 그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베이스 캠프를 실로로 옮기면서 또 그곳에 회막을 지으면서, 봐라,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신다는 그 성전이 이곳 가나안 땅 안쪽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내야지, 용기를 내야지 라고 하는 모습으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실로에 회막을 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막을 세우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 7지파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3절에 나오죠.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지체하다는 말은 늦추다 혹은 게으름을 피우다 이런 뜻이죠. 점령해야 되는데 점령을 늦추고 있는 겁니다. 점령을 늦추고 있습니다. 점령을 해야 하는데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만한 세력은 없어요. 이스라엘을 정복시킬 만한 그런 세력은 없습니다. 이미 다 그들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꼴짝으로 숨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이 잔재 세력들은 힘이 약한 세력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무기는 있었어요. 철분거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조금만 힘을 내면 충분히 남아있는 땅을 쟁취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7지파는 서로 눈치를 보면서 도전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이 7지파가 도전하지 않았을까? 사실 제일 처음에 땅을 분배받았던 유다지파는 갈렙이 앞장서서 싸웠죠. 점령을 했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도 그들이 좋은 땅을 차지했지만 나중에 게셀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에브라임 지파가 물질을 내지 못하죠. 그러므로 그 에브라임 지파의 그 뿌리가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를 힘들게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죠. 엄청난 비극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처음 이 조상들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약속대로 정말 그들이 잔재세력을 잘 무찔렀으면 그런 고통을 후손들이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그걸 하지 못하고, 지금 이 7지파도 왜 그들이 점령하지 못할까? 왜 도전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요, 그들이 희생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싸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요, 제일 먼저 앞장선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이들이 선봉이 되어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은 후발대죠.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했어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싸워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한꺼번에 그들이 힘을 모아서 같이 싸워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땅을 분배를 했기 때문에 각 지파가 그들의 땅, 분배받은 땅, 그 위에 잔재세력들 각 지파가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달라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그들이 7지파가 스스로 싸워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7지파가 생각하기를 잔재세력들과 그들과 싸우게 되면 분명히 여기는 희생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어요. 골짜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주 신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험악한 산악지대를 공격한다는 건 더 불리한 입장이죠. 많은 희생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생각하기를 힘들게 이제 가나안 땅에까지 왔고 이제는 주 세력들을 다 무찔렀으니까 적당히 땅 분배받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또 잔재 세력들을 점령하라 하는지 그들의 마음속에 주저앉는 안일한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7지파가 지체하는 겁니다. 이 지체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꾸지람을 듣게 되죠. 지체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했어요. 땅 분배를 받지 못했잖아요. 사실 이런 7지파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혹 드러낼 만한 그런 모습들이기는 해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멋지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희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처한 일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이라는 것은 결단입니다. 지체하고 늦추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는 못해요. 신앙은 도전이에요. 신앙은 선한 싸움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얻지 못해요. 누리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한번 살아가 보려고 믿음의 발자취를 한번 걸어가 보면 뒤돌아보면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속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단 말이죠.
신앙은 도전입니다. 신앙은 선한 싸움이에요. 엘리야 시대, 정말 그 시대가 암흑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에는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의 지도자인 엘리야가 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또 다른 편으로 뒤집어 보면은 가장 암울했던,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가 바로 이 엘리야 시대인데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과 대결하잖아요. 1대 850명입니다. 엘리야를 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한 사람,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는, 누가 과연 참 하나님인가,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 대결을 했어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느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더라. 백성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정말 바알이 하나님이면 따르라.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왜냐? 그들의 신앙은 바알을 따르는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도 아니었어요. 회색지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냥 회색지대에 있는 거예요. 신앙은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이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우리가 날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요. 사실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여 나아갈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취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게 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는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 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도 우리가 확보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나의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머뭇거리는 신앙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만 점점 더 나가게 되면 물에 물 탄 듯 신앙이 희밋해져 버립니다. 우리는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도전하는 신앙, 선한 싸움을 싸워보는 신앙. 그래서 그 싸움 뒤에 하나님 주시는 기적,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지체 않은 7 지파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 7 지파, 각 지파의 대표 3명씩, 그러니까 7 지파니까 총 21명의 대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4절에 나오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거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21명 대표에게 너희들이 이제 분배받게 될 그 땅을 직접 가서 성읍들을 보면서 그려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7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려오라고 한 겁니다. 자, 이 모습은 우리가 어디 좀 봤던 모습 아닌가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까? 각 지파에 한 명씩 해가지고 12명의 이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민수기 13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정말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할 수 있는지, 하나님 주신 땅이 뭔지 라고 알고 싶어서 그들이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탐을 했는데요. 하루 이틀 한 게 아닙니다. 40일을 했습니다. 엄청나죠? 긴 시간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돌아본 겁니다. 40일 동안요. 숨어서. 저렇게 눈 띄지 아니하고 숨어서 다 돌아본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한 거예요. 그들이 그냥 슬쩍 보고 와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정말 40일 동안 저들의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적군에 들어가서 그들이 다 살펴보고 와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리얼합니까? 진짜예요. 이들이 보고 느꼈던 것은 정말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걸 보고 이렇게 보고하잖아요.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 거민들은 아주 강하고 성은 크고 견고하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들의 신장이 장대하고 그들의 키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들의 모습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니, 세상에 이렇게 다른 보고가 있을 수 있나요? 그들이 다 함께 40일 동안 같이 돌아다녔는데, 같이 보고 같이 느꼈는데, 왜 이들이 다른 보고가 일어날까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것은요, 믿음입니다. 현실은 똑같아요. 12명이 똑같은 걸 보았습니다.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2명은 그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근데 10명은 믿음 없이 본 겁니다. 사실만 본 겁니다. 현실만 본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했지만 2명은 이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길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힘이 있고 그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에 비교하면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동요하게 되죠. 야, 이게 정말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국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이 가나안 족속들의 칼에 죽게 생겼다. 그리고 우리의 처자들이 붙잡히게 생겼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성통곡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보세요. 그들이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믿음 가지고 보니 이 가나안 땅을 충분히 점령할 수 있고 아낙 자손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의 그 경험을 살려서 지금 이 주저앉아 있는 이 7지파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이 21명의 대표를 야, 너희들 한번 가봐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 어떤 곳인지 너희 눈으로 직접 보라. 이거죠. 너희들이 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고 너희들이 그림을 그려보면서 야, 하나님 주신 땅이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굳게 세우기를 여호수아가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21명, 이 파송받은 21명의 대표자들이 가져야 했던 신앙은 뭘까요?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21명의 대표자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본 지도를 그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그들은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까?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순종을 드러내어야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그할 땅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만약에 순종이 없다면 이들이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가다가 말았을 겁니다. 포기했을 겁니다. 이 지역은요, 물론 큰 세력들을 다 점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할 세력들은 없지만, 그러나 잔재 세력이 남아있어서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그 지역들을 돌아보는 것이었거든요. 그 조속들이, 남아있는 가나안 조속들이 이들을 공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성읍을 돌아다닐 때 어떤 위험과 어떤 도전을 받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돌아다닌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9절에 보니까 그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그림을 그려서 돌아왔어요. 9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들어와 여호수아에게 나왔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실로, 하나님 앞에서, 실로에는 해막이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게 해가지고 7지파에게 각각 나눠주게 된 겁니다. 7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된 것은 그들의 믿음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지체하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지체하고 있을 때는 그들에게 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세상과 타협하며 신앙생활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드러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셨던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기적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에요.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는데 혼인잔치에 갔더니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겁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잔치가 흥을 돋궈야 되는데 흥이 가라앉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부탁하죠. 그러면서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 물을 채워서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하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이런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신 말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라는 이 부분은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라라는 말씀에는 순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하인들이 믿음이 뭐냐?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어요. 자, 여기는 믿음과 순종이 함께 필요합니다. 물을 항아리에 채운다고 해서 포도주가 되겠냐고.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뭐 하려고, 아무 쓸모 없어. 이런 생각으로 이 하인들이 행동을 했다면 채우다가 말았겠죠. 대충 채우구나. 그렇게 했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 이 하인들이 아구까지 가득 채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또 그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에 하인들이 믿음과 순종이 없었다면 그 항아리 뭐 갖다 줘봐야 이 물 가득 채운 이 항아리 연회장한테 갖다 줘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이 물을 어디다 쓰겠냐고. 믿음 없이 또 순종 없이 행했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인들이 주님의 명령에 이 믿음의 순종을 행함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이 하인들이 봤습니다. 하인들이 알았어요. 근데 연회장은 몰랐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연회장은 맛보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서 포도주가 된 것인지 하나님의 기적을 그가 알지 못했어요. 자,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 가지고 행할 때에 우리가 그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보면 그 기적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알지만, 들어서 알지요. 알지만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지체하는 신앙, 자꾸 이렇게 머뭇거리는 신앙, 이것은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머뭇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툴툴 털고 도전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자리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신앙의 연수가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됐는데 늘 그냥 1년 됐던 그 신앙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하지 않냐고 그냥 늘 그냥 한 살짜리 그대로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도전해야 됩니다. 점점점 잘해야 돼요.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조금 희생이 있어도요,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좀 난처한 일을 겪어도,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또 내 삶이 약간 힘들어도, 그래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도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신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즐거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이 7지파, 이 지체되어 있는 7지파에게 도전을 주고자 21명의 대표자들에게 그림을 그려오라 라고 했을 때 21명의 대표자가 믿음의 순종을 해야 했죠.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임을 믿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지도를 그렸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분배받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죠.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이 늘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비춰볼 때 좀 잘 맞지 않는 그런 때가 참 많죠. 또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힘겨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맞지 아니하도 내 상황과 맞아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